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종종 받게 됐던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1조는 꼭 해야 되나요?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고는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참 솔직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답을 찾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라면 이런 질문은 정말 도와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함께 말씀도 찾아보고요. 또 이해되는 과정 자체가 복음을 알기에 함께 나눈 그 시간들,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질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마치 나는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11조 하는 게 맞는 거죠. 매일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 이런 질문을 함으로 나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의 의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영생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기에 그야말로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마음에 사실 이런 은근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 정도면 충분해. 어떤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형제의 중심과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형제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야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꿰뚫은 주님의 이 상황과 우리 중심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 질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고 답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 형제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요청은 우리 주님께서 너가 정말 선하다고? 그러면 선한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선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영생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자 그 형제는,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던지는 질문이나 어떤 말에는 단지 그 문자적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의 중심과 목적이 다를 수 있음, 또 그리하여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도로 우리 성경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른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도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헤아릴 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문자적인 해석, 이런 발언, 이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잠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중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설교를 하고 끌어안고 아쉬운 이별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인 것인데요. 이제 다시 그곳에서 떠나 여러 도시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때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도시에 되게 집중하여 그 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로라고 하고 있는 이 한 도시고요, 그곳에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7일이 지난 이후 항해를 하였는데 그리하여 이른 곳은 가이사라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서 그는, 이 바울은 빌립 지사지에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소개하고 집중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분명 바울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도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 두 도시만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답은 이 두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좀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두 도시가 왜 드러났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인지 한번 볼까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바울 보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도시에는 가이사라라고 했어요. 거기서 빌립의 딸 넷이 있었는데 아마도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도 선지자였을 것이고, 동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도 바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말라 권하니. 여러분, 지금 아마 발견하셨겠지만 지금 이 두 도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분명 둘 다 다른 도시고, 또 사람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라 라고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지금 이 두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메시지가 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도시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예언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위로의 말, 그냥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한 그것이죠. 아니면 또한 두 번째는요, 이제 4명의 빌립의 딸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예언을 하는데,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이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에 묶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퍼포먼스의 의미는요,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 앞이냐면 그림신산과 에발산 앞으로 다 모으세요. 어떤 언약을 체결하냐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퍼포먼스를 시키기를, 이제 12지파였으니까 6지파는 그림신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서게
서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림신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멘으로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왜 퍼포먼스까지 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이들로 아멘하고 퍼포먼스를 시킴으로 꼭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냐? 진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내용 동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너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니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너무나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각 도시별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요, 결론만 말씀드려서 14절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래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렸는데 듣지 않고 그들과 상관없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좀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고집도 꺾고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의 길을 갖고 가고 있는데 예언을 통하여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영역이지 않냐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고집이 아니라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이고 멈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또한 사실 지금 이 예언도 좀 헷갈리는 것은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고 이들에게는 멈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저였다면요, 너무 혼란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적인 하나님이신가 물은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문맥과 중심, 의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이 예언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한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두로에서 예언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 감동으로 예언한 자들을 성경은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요, 두 번째 예언이요, 사실 여기에서도 은혜의 흔적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기억하세요? 누구 집인지? 집사 빌립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은혜 흔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사도행전 초기만 해도 이 둘의 관계는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아니,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사도행전을 보았으니까. 스데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때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게 되었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가 누구였다?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했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빌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7명의 집사가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다면 그 또한 스데반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심지어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같은 박해를 당하는 존재가 빌립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쫓겨나 피신으로 사마리아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피신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만났다고요. 아니 그 집에서 재워준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한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래도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걸 다 봤는데, 내가 당신이 어떤 줄 아는데, 이 감정선에 있으면 풀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근거로 사람이 있을 때 이 예수 중심의 이 관계 외에 이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어제의 원수였지만 각자 예수의 중심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알기에 회복과 가능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의 상황, 이 두 도시 다른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이들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조금 전 나는 예언이요, 정확히 보면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야, 고난이 당할 거야, 그 팩트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 표현을 한 것은요 이들의 해석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 앞에 우리 동지의 마음이죠, 형제의 마음이죠. 이것이 고난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냐? 어떻게 바울에게는 가라 하시고 이들에게는 멈추라 하시냐? 라고 한다면 아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을 때 20장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울을 너무 완벽하게 볼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는 겁도 없고 그는 모든 것을 한번 결정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 우리랑은 달라.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데 왜 자꾸 내 마음을 약하게 하세요? 왜 자꾸 내 마음을, 나를 붙잡아서 나로 마음이 약하게 해서 나도 두려워요, 나도 불안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오히려 이 상황은 그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또 이 얘기를 듣게 한다고? 내가 또 두렵고 연약할 때 또 이 얘기를 듣게 한다고? 그들은 말리고 있는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이 맞구나. 그것이 가는 것이 맞구나. 그러나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고 그들을 통해서 확신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기로 작정하노라.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반응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비록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와 하나님의 해석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은,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고난의 길이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당하는 그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걸으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 믿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일체의 오류도 없이, 일체의 부족함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신 이름을 믿으십니까? 다시 우리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고백을 아멘으로 답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모든 것을 이루셨다 믿는다면 이제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절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길이고 억울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절망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된 적이 없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런 말을 듣고 예언을 듣고도 갈 수 있었는가? 아니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맞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결박을 당할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의 계획에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음을 내가 믿기에 오히려 이것이 확신이 되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신 적 없으시다. 그 근거가 십자가예요.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때로는 버려진 것 같으십니까?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주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이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지함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무거움과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주님 얘기 그 십자가 사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이니까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기억하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나, 아니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네, 이것이 다 주님이 마지막에 나눈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유언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이에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육적의 어머니였죠. 마리아가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유언을 한번 잘 보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제자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요청할 의도였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요청한다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 이제 이 아이가, 이 제자가 잘 돌볼 겁니다. 요한을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명령인 것이죠. 내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또 이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혼자 독자가 아니었어요.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넷인데 다른 누군가가 다 있는 데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당신의 이제부터 예수님 나에게 맡겼으니 내놓으세요. 너의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면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 모셔가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의 질서를 깨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아니면 혹시 이런 걸까요? 4명의 아들이 다 불효자였던 거죠. 못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못 믿고 요한에게 맡긴 걸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신앙이 없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신앙이 있고 이 교회 리더고 가장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어머니에게 맡겼다면 잘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지금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요한에게 맡기지 않아도 이 아들들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의미는 누가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모셔야 돼? 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살게 된 너희들, 이 제자들, 요한, 이 힘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가족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너의 가족이다. 함께 나아갈 분이시다. 이 가족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선 한 명 한 명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셔.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때 내용도 보시겠어요? 23절에 무엇을 구하셨는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 가족됨,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이 사람이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은요, 예루살렘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다? 고난의 여정이다. 박해의 여정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동행으로 몰려서 그 고난, 그 핍박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다고요. 그 공동체, 그 형제의 동지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신앙이라 하는 것이 나 중심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내가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제가 이번 주 양육 훈련에서도 나눴지만 가끔 우리는 하나 착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 보잖아요. 신앙의 길은요, 나 혼자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편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데요, 왜 혼자 하시는 건데 물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제 신앙생활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 여러분, 이건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제가 과장법을 쓸게요. 문화생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세련돼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 조용하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고상하게 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다. 지금 사도행전 계속해서 부딪히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 부딪힙니까? 어둠의 권세였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운 길인가? 그럴 수 없다. 고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붙들자, 왜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메시지로 듣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니까, 믿음의 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고 할 때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동지를. 왜? 피를 흘리니까, 어려우니까,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동역자가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길 힘들다는 얘기예요. 나 두려운데 왜 자꾸 약하게 그래. 나 이 길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고백이지는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나이 가는데, 나 외로운데, 나 힘든데, 오히려 가지 말라 그러지 말고 나에게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음성으로 좀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 그것이 울림으로 들려오고, 왜 나를 상하게 하느냐, 나 힘들어, 나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말할까요?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면 주께서 승리하는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던 오래된 찬양이 갑자기 뜨려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잖아요. 정말 힘들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의 고백, 우리 옆에 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후렴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지, 그걸 찾지 마시고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하시느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그 고백할 때, 이 고백에 함께 붙어주기 시작할 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는 그 길, 나 혼자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 들고 약해집니까? 십자가 길 떠올립시다.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이었지만 실패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의 길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망합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길을 걷는 동안 절망이 되고 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옆에 사람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편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편의라고요. 편의. 우리 주님은 편한 문화센터를 말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공동체를 그래서 들어가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나누고, 그 말을 들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약함을 보이면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힘드냐?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할 땐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영적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는 그런 것이다.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가 함께 해라. 이런 표정은 네가 함께 해라인데,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약함 나눠도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설교 때는 이렇게 밝지 않으시더니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진 시대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가십될까 봐, 그 얘기가 돌까 봐. 여러분,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연약함을 나눴더니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그래, 너도 힘들었구나, 쌤통이다. 네, 이런 죄악 말고요. 이런 건 세상이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런 야약함 들으면, 아, 이건 기회다. 아,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인생 절망이고 보이지 않는데 너도 그랬어. 아,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래.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없지만 교회는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빌립과 어떻게 바울이 만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만나고 회복했잖아요. 이것이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라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루실 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우리 약함을 한번 나눠보세요. 힘들었다고. 또 옆에서 눈치 없이 나는 괜찮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네. 아, 그래, 나도 사실 그랬어. 나도 문제가 많았어. 네, 가정의 문제, 나도 많았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